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이용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이교구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지난 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오히려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더불어서 내 마음대로만 생활해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교구를 비롯한 모든 구역 식구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온 성도들 간에 서로 은혜를 끼치며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계기로 새로운 신앙인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쉽게 쓰러지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아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은영 목사님을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전해주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님 찬양단과 함께하는 모든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 자리에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이 예배와 말씀의 은혜가 함께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구역 식구들과 당회장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의 가정에 한없는 은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무장되게 하시고 이 결단이 금년의 남은 기간 동안 변치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교구 교구장 최성숙 권사님 성경 말씀 봉독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우리 이교구 식구들 헌신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그 시리
박수하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합니다. 이교구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연습을 좀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김은영 총장님 이제 나오셔서 할렐루야 하시면 평생 제일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등산을 좋아해서 서울 외곽에 한 700~800m 되는 산들을 골라가면서 주로 혼자서 등산을 합니다. 학교 일이 바빠져서 한참 등산을 못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느 주말을 일부러 등산을 하려고 비워놓았습니다. 어느 산을 갈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팔당댐 부근에 예봉산이라고 하는 예쁘장한 산이 있잖아요. 정약전 형제가 즐겨 찾았던 산이지요. 아무래도 아침에 토요일날 주말이면 양평으로 나가는 행락객들이 많기 때문에 일찍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전날 배낭을 다 챙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기도를 마친 다음에 배낭을 메고 스틱 챙겨 들고 등산화 신고 막 현관 앞을 아침 6시쯤 나가다가 오늘 미세먼지가 어떻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관 앞에 서서 대기질 웹을 열어보았습니다. 온통 빨강색이더군요. 여러분 아시죠? 오늘은 까만색이더군요. 최악,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저도 오늘 보니까 그거 봤는데 그날은 미세먼지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가급적 실내에 있을 것, 실외 활동 자제할 것, 그런 문구가 딱 뜨는 겁니다. 제가 그날 등산을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가면 대여섯 시간을 산에 머물게 되는데 건강이 좋자고 운동 삼아 등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쁜 공기 제 몸에 채울 이유가 없다 싶어서 다 원위치 시켰고요. 문 꼭꼭 걸어 닫고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날 모압 평지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가지 소식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묶이고 말았습니다. 무슨 소식 때문이었습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모압 평지는 가나안 문턱 바로 가나안의 바로 앞에 있는 평지인데요. 가나안 땅이 그림처럼 내려다 보이는데 나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답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사람은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가서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깃발만 가서 꽂으면 우리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무예를 배웠던 사람이고 리더십을 배웠던 사람이고 전승에 의하면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정가를 이렇게 얻어서 돌아오고는 했다는 그런 전승의 기록들까지 보게 됩니다. 그런 모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결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늘 세상을 떠난답니다. 그러니 힘들기는 똑같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모세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답니다.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서 느보산은 835m 비교적 높은 산이죠. 높은 산으로 모세를 끌고 올라가서 앞에 그림처럼 펼쳐지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다 보여주셨답니다. 지금 느보산 정상에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저 하늘 색깔하고 땅 색깔하고 만나는 그 지점 정도에가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내려가서 요단강 건너면 거기서부터가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야, 가나안 땅 아름답지, 멋있지. 근데 너는 저기 못 들어가. 이랬답니다. 누구 염장지를 일했습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여러분은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할 기색이신데 저는 지금도 잘 안 됩니다. 분명히 모르기는 몰라도 40년 동안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 지척인데 하필이면 여기에서 하필이면 나만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눈물 젖은 기도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죠. 하나님, 저도 하루 저녁만이라도 좋습니다.
한 걸음만이라도 좋습니다.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눈물 젖은 기도가 올려지죠. 그 눈물 젖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하루 저녁은 너무 했고 내가 일주일 시간 줄게. 대신 쏘다니지 마라. 반경 4km 그 안에서만 있기다. 너 약속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의 눈물 젖은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경상도 말로 이렇게 응답하셨답니다. 고마해라, 됐다마. 그걸로는 기도도 하지 말랍니다. 왜요? 이미 결정난 사항인데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기도도 하지 말랬답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분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가슴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먹는 밥은 재라도 뿌려버린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든지 망하든지 나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시자 어쩌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3번의 특별 집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죽음 예고, 모세의 눈물 젖은 간절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거절, 그런 다음에 3편의 설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설교가 딱 끝났습니다. 모세가 설교가 끝났으면 이제 축도하고 내려면 되는데 모세가 혼자 서서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긴 찬양을 올려드리더랍니다. 이것이 신명기 32장의 기록입니다. 신명기 33장 예배 마치고 나면 세상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다고 복을 선언하는 강복 선언이 있잖아요. 신명기 3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하여서 손을 들어서 복을 선언하는 강복 선언의 내용이 나오고, 신명기 34장에 가면 모세가 호련히 세상을 떠난다,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섭섭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명령하신 그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모세는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평소에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만 수술하다가 의식이 깨어나기 전에 이상한 소리 하면 평생의 모든 거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목사인데 죽는 게 겁나갖고 평생 천국 있다고 그렇게 설교 많이 하고 나서 내가 막 죽는 게 두렵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었던 거 아무것도 작동 안 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모세가 어떻게 이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섭섭해지는 순간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신명기 말씀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신명기 33장 1절 말씀, 신명기 34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순간에도 모세가 승리할 수 있었을까? 신명기 3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신명기 34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무슨 말씀이죠?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내 분위기 따라, 내가 원하는 것 따라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한테 선포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주인 행세하지 않고 대장 노릇하지 않고 종으로 살았답니다. 종으로 살았답니다. 여기에도 어쩌면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잘했습니다. 1등 한 번도 놓쳐본 적 없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가기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공부를 잘하니까
형제들이 십시일반으로 돈 모아가고 중학교 가게 만들어줬답니다. 고등학교 가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그래서 한 번도 1등 놓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장학금 받고 고등학교 진학했습니다. 대학교 장학금 받으려고 고등학교 때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바로 좋은 대학 입학했고요. 좋은 대학 입학해서 또 장학금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성적 최우수 성적 기록했지요. 졸업하자마자 좋은 회사에 취직했답니다. 그리고 열심히 밤새고 하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일했더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승승장구해서 그 분야의 최고 자리까지 올라간 분들 계시죠. 여기도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셔서 인생 이만큼 세우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굉장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정말 위험한 분들입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밤새워서 노력해서,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이만큼 이루었고, 이만큼 성공했고, 이만큼 누리고 살고 있다. 그렇게 딱 이야기하기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몸이 약한 분들 계시죠? 힘든 병치레 하신 분들이 있죠? 도무지 의사 말로는 소생하기 어렵다는데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새벽마다 나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죽을 자리에서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내가 서 있구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 잘한 것이, 잘 나간 것이 꼭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공한 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모세도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소위 이야기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잖아요. 엄마가 도와줬기 때문이었습니까? 어릴 적 전 몇 번 유모로 물려준 것 외에는 엄마라는 소리도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들이라는 이야기도 못 듣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딱 자기 인생, 자기가 이만큼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좋은 사람이었는데 모세는 뭘로 살았답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답니다. 하나님 앞서지 않고 살았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모압 평지는 눈물에 젖어들고 있었으나 고백은 더 새로워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충성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더 넘쳐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 성강교회 밤 8시에 모인다고 하니까 저희 비서실 식구들이 총장님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7시 반이던데요. 가서 설교 못 하시는 일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걱정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지난주에 8시에 했다. 오늘도 분명히 목사님이 8시라고 그랬다. 아니요 총장님 교회 홈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보를 또 사진까지 찍어갖고 저한테 보내주시던데 오늘 저녁에 아무튼 조금 더 빨리 끝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저도 말씀 집회다 보니까 1시간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난 주간에는 도저히 미안해서 1시간을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줄인다고 줄였는데 이렇게 늦은 저녁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이게 오면 돈 나오기 때문에 모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로 모였습니까? 예배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뭐하는 공동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 대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이죠. 예배 공동체는 그러므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선거 표 얻으려고 선거철이나 예배 나올까, 표 얻으려고 뭘 다른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예배 자리에 끝까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배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대장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온 동안에 받은 은혜 감사하여 찬양도 올려드리고 감사도 올려드리고 주신 말씀 내 가슴에 채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것이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올려드리는 고백이 무엇일까 하고 시편의 예배 공동체의 기록인 시편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시편 말씀은 예배 공동체에서 올려드렸던 찬송의 내용을 담고 있고 기도의 내용, 선포되었던 설교의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지요. 히브리어로 가장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올까 하고 찾아보았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할렐루 하면 찬양하라는 뜻이고요. 야 하면 야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뜻이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 찾아봤더니 야훼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야훼는 여호와라고 그랬지요. 말라크는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말라크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런 뜻이죠. 저기 설교하다 보니까 눈물로 예배드리고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권사님이 지난 주간에는 남편하고 나란히 앉아서 와서 예배드렸는데 갑자기 지난 주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눈물로 오늘 혼자 앉아서 남편 생각하면서 처음으로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권사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집사님도 인도하시고 권사님 이 땅의 생애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설교 가운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권사님 뭐라고 답할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서 선포하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답하고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한 곡을 들라고 한다면 478장 참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찬양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은 미국 뉴욕주에서 목회했던 멜트비 뱁콩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작사를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태백산맥이 마치 등뼈처럼 허리처럼 그렇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미국에는 저쪽 보스토니의 메인주부터 시작해서 남쪽의 조지아주까지 에팔라치안 산맥이 마치 등뼈처럼 쭉 뻗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가보면 이런 아름들이 원시림들이 우거져 있지요. 아마 백홍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뉴욕주도 에팔라치안 산맥이 지나가던 지역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아침에 운동을 나갈 때면 꼭 가족들에게 원시름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갔답니다. 우리 아버지 지으신 세계 보러 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I'm going out to see my father's world 그러면서 나갔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42살 젊은 나이로 요절을 했습니다. 가족이 장례를 치르고서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최근에 쓴 찬송시가 깨끗하게 정서가 돼서 책상에 하나가 놓여 있더랍니다. 6절로 된 찬송시였습니다. 제목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아빠가 남편이 늘 아침 운동 나갈 때마다 우리 아버지 지으신 세계 보러 가요. 그게 생각이 나서 가족들이 의논을 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지으신 세계 혹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 그의 친구인 프랭클린 셰파드가 곡을 붙여서 현재는 85개국어로 번역되어서 예배 현장에서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 한 곡이 되었죠.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옥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을 밤하늘 빛난 별 아마마 바다와 늘 푸른 공이 내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1절로 돌아가서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옥보다 저 솔로몬의 옥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가운데 깃든 영광을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찬양은 6절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6절 가사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가운데 깃든 영광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실 하나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왜 6절로 된 찬송이 우리말은 3절로 줄어들었을까요? UMC, 미국 연합감리교회라고 그러죠. UMC에서 찬송가를 개편 작업을 하면서 6절이 너무 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로 축약을 했습니다. 우리말 찬송 가사는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실려진 그 3절 찬송 가사를 감리교 목사이자 소설가였죠. 전영택 목사님이 그걸 그대로 번역해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6절 가사를 읽다 보면 또 다른 사실 하나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원곡에 특별히 3절 가사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원어의 분위기를 느껴보기 위해서 그 가사를 영어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Oh, let me never forget. 결코 우리 그거 잊지 말자. That though the long seems often so strong. 악연이 비록 강하게 보일지라도 God is the ruler yet.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Why should my heart be sad?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나? The Lord is king. Let the heavens ring. 하늘이여 선포하라. 주님이 왕이시다. God reigns. Let the earth be glad. 온 땅이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 지구 하나만 있습니까? 빛의 속도로 1년을 달려가야 이룰 수 있는 거리를 우리는 1강년이라고 하는데 수억 강년이 떨어진 곳에 갤럭시가 있고 갤럭시에는 수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지구보다 더 큰 별, 작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운행하도록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답니다. 여기서는 아멘을 크게 한번 하셔야 될걸요. 아멘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살아온 인생길 돌이켜보니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답답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밤잠 이루지 못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눈물 날 시간도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밤잠 이루지 못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다스려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통치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모세가 그 사실을 알았기에 그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에 벌떡 일어섭니다. 내 인생은 벌써 갈대 상자에 담겨서 도도하게 흐르는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두셨습니다.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숨 거두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하늘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비록 여기서 끝나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40여 년 동안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두 번째 설교, 가장 긴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의 서론격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가 강단에 서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당연히 히브리어로 설교를 했겠죠. 설교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쇼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시작됩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주목 이런 뜻입니다. 애들이 선생님이 지금 쉬는 시간 끝나고 수업하려고 들어왔는데 쉬는 시간 끝난지도 모르고 여전히 장난질 치고 있고 선생님 아직 보지도 못하고 선생님 온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어떻게 하죠? 주먹 이러잖아요. 그때 선생님 말씀 드려야 됩니다. 선생님 말씀 안 들었다가는 혼나는, 그게 바로 주목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도 남자분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군대 용어로 번역을 해드릴까요? 슈마라고 하는 말을 군대 용어로 번역하면 동작 그만 이 뜻입니다. 남자들 군대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밤 9시가 되면 점호를 합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되죠. 왜요? 한밤중에 전쟁이 일어나도 바로 전쟁에 투입할 준비가 정신상태가 되어 있는지 그걸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정돈 안 돼 있고 정신상태 흐리멍텅하고 뭐 총기 수입 이거 잘 안 됐으면은 밤에 잠 안 재웁니다. 그거 다 완벽할 때까지 점호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제 시간에 잠자려고 초저녁부터 저녁 7시간 되면 청소하고 정리하고 뭐 애울 것 애우고 총기 수입하고 전투화 닦고 정리정돈하고 난리법석이 납니다. 모두 다 바쁘게 지금 점호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녀석만 텔레비전 켜놓고 드라마 보면서 혼자 낄낄대고 앉아 있습니다. 제대 15일밖에 안 남은 고참 병장입니다. 아무도 그래도 야단을 안 칩니다. 그런데 주번사관인 소대장이 들어오더니 주번사령인 중대장이 들어오더니 동작 그만! 딱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지금 텔레비전에 내가 고참 병장이고 아무리 텔레비전에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도 텔레비전 끄고 딱 일어나서 부동자세로 서야 되는 게 동작 그만이라는 신호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중요한 일이 하고 있어도 내가 하던 것 내려놓고 지휘관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 이게 동작 그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내 생각, 내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바로 들어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쉐마라고 하는 말 한마디 속에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이렇게 주먹! 동작 그만! 딱 해놓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막 시작되잖아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오늘 긴 말씀을 4가지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둘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세 번째, 제발 부탁하는데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일 잘 될 때,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하나님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넷째,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 말씀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세상의 민족 따라 문화 따라 지역 따라 어떤 데는 나무 기다란 나무 가져다가 그 형상 지네들이 새겨놓고 그것이 복준다고 지네들이 만들어 새겨놓고 그것이 복준다고 그 앞에서 이렇게 빌고 있더랍니다. 어느 지역에 가니까 기다란 돌멩이 가져오더니 석 달 열흘 동안 정으로 찍고 어렴풋하게 사람 형상 만든 다음에 지네들이 석 달 열흘 동안 찍어서 사람 형상 만들어 놓고 그거 세워놓고 그것이 복준다고 새벽부터 그 앞에 빌고 있더랍니다. 그것들 다 가짜다.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 희미하면 신천지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정말로 아멘을 가슴 뜨겁게 고백했다고 한다면, 정말 그거 믿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아계신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정말 믿으면서 오늘 예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할 때 예배 드릴 때 대충 아무렇게나 기분 따라 분위기 따라 환경 따라 여건 따라
그냥 기분 내키면 예배하고 기분 안 내키면 예배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 섬겨서는 안 된답니다. 그 하나님 섬길 때 너의 마음 전부, 너의 뜻 전부, 너의 정성 전부, 너의 생각 전부, 너의 힘 전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효전에도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한국교회 1990년대부터 찬양이 풍성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찬양이 너무 잦아다 보니까 찬양이 이제 식상해서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또 찬양이 유행을 탑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찬양. 그러니까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보다는 내 기분 영으로 찬양할 때가 많습니다. 또 찬양할 때도 어떤 때 예배할 때 보게 되면 우리 찬양이 목사님이나 장로님 기쁘게 하려고 좀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찬양은 누구께 올려드린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라고 한다면 먼저는 내 마음이 담겨야 될 것이고 내 고백이 담겨야 될 것이고 내 정성이 담겨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의도에서 잠시 사역한 적이 있는데요. 교회가 제가 단임 목회를 할 때 한 20여 년 전에 통일교의 목사님이 통일교 지원을 받아서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 일이죠. 모르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갑자기 전부 다 모이라고 이렇게 딱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더니 불이 갑자기 딱 나가고 후다닥 소리가 나고 하더니 막 후레쉬가 여기저기 터지더랍니다.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딱 뒤에 앉아있는데 뒤에 프랭카드가 딱 걸렸습니다. 통일교 초청 목회자 성지순례단. 그리고 사진이 딱 찍힌 겁니다. 그럼 그 사실을 알았으면 바로 돌아오면 되는데 요즘이야 성지순례든지 쉽게 가지만 옛날 같은 외국여행 1970년 외국여행 갈 수 있었습니까? 꿈도 못 꾸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거니셨던 성지를 왔는데 와서 이렇게 가기가 어려워갖고 그냥 끝까지 따라다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여러 목사님들이 그랬죠.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도 그 문제 때문에 목사님 개척하신 교회인데 목사님 이제 교회 사임하시오.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네가 나가라. 해갖고 이제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쪼개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성장을 안 합니다. 성장을 안 합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다 열심히 들어 좋은 분들인데 교회도 성장을 안 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보니까 거의 그냥 때우듯이 예배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막 예배 찬송 막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다가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가 똥똥똥 한 다음에 이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께 제대로 찬양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마음 모두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확실하게 올려드립시다 하고서 다시 하고 찬양 절대 한 옥타브 낮추지 마세요. 제 옥타브 제 음으로 정확히 찬양하세요. 그 다음에 찬양할 때는 힘껏 찬양하세요 하고 막 교인들 계속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에다 대고서 막 찬양을 쫙 끌고 나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막 예배가 막 찬양이 힘있게 되니까 와 우리 김 목사님 힘이 있어서 좋다. 그리고 예배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찬송할 때도 제가 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좀 이제 부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늦게 오면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안심하실 것은 아무리 뒤에 자리가 없어도 앞에 오면 한두 자리는 항상 있다. 보니까 매주 새 교인들이 오고요. 앞에서 어느 찬송을 부르다가 이렇게 이제 2절 부르고 있는데 교인 하나가 딱 들어오는 겁니다. 예배 두 번째 찬양이니까 10분 정도 지금 늦게 아마 차를 못 대서 그랬는지 교회를 못 찾아서 그랬는데 보니까 딱 새신자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또 새신자 보내주셨구나. 그러니까 찬송 인도하다가 더 신이 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을 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와서 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자리가 없어요. 앞에 쭉 보고 보니까 앞에는 자리가 있는데 늦게 와갖고 앞에까지 처음 와서 올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나가려고 하는데 부목사님은 앉아서 눈 지긋하게 감고 지금 찬송에 은혜 받느라고 온지도 모르고 앉아 있습니다. 다행히 안내하시는 권사님이 딱 보시더라고요.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면 권사님이 총알같이 일어나서 당신 자리에 앉히고 당신은 서서히 외드리든 그렇게 빨리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이 딱 그분 온 것은 봤는데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모르기는 몰라도 내가 이 자리는 지난 30년 동안 앉아서 예배드린 내 자리인데 누구에게도 양보 못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찬송을 하다 보면
이분이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가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찬송을 부르다가 저쪽에 딱 저분 누가 잡아야 되는데 하다 보면 찬송 3절 부를 거 4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일대 예배가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후렴 부분 되면 다 평정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찬송하다가 지금 3절 부를 거 4절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후렴 끝부분에 되면 전부 다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멘으로 갈 거냐 빼먹은 3절로 갈 거냐. 그러면 저는 그냥 일부러 아멘 해버립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저한테 이상야릇한 미소를 전부 다 보내요. 목사님 오늘 3절 빼먹었어요. 예배 똑바로 드리라면서요. 찬송 똑바로 하라면서요. 이상야릇한 미소를 저한테 보내요. 그럼 저도 알죠. 눈치가 구단인데 알아요. 그런데 일부러 뺀 겁니다. 그런 날 집에 오면 아내한테 혼납니다. 여보 초등학교 안 좋은 데 나왔다고 자랑하는 거냐. 1, 2, 4가 아니라 1, 2, 3, 4다 찬송가 좀 제대로 보고 불러라. 이번만이 아니다. 당신 찬송가 가사 틀리게 부를 때가 많다. 옛날 그냥 내 제약까지 다 끌어들여갖고 아내한테 혼납니다. 근데 여러분 교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교인 한 사람 귀하게 여기는 목사님 얼마나 귀한 목사님입니까? 그런데 목사도 목회자이기 전에 예배자이거든요. 저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찬송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딴짓 하고 있으면 저는 예배자로서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죠. 목사로서는 설교 잘해서 뭐 교인들 부흥시켜서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예배자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섬겨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명령이 주어지죠.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너 혼자 그거 누리며 살지 말고 그 사실을 내 자녀들에게도 전해주어라. 이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하나 복받고 은혜받고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당위적인 내용이지만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주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에서 자라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와 딸만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가 인생의 대장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카테고리가 다 포함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앞세대는 다음 세대를 깨워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할리우드에서는 수백 편의 영화가 제작되어 나오지요. 그래서 영화 제작자들은 어떤 등급을 받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떤 등급을 받느냐가 영화의 흥행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영화의 등급을 매기는 단체는 굉장히 힘이 있는 단체겠죠. 무비 가이드라고 하는 단체가 그 일을 하는데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 테드 베어 박사가 그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팻분, 복음성가 가수로 알려진 분이죠. 팻분이라고 하는 유진 팻분이라고 하는 분하고 공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더군요. 미국의 경우입니다만은 24시간 중에 미국 아이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통계를 내보았는데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21분, 미디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평균 10시간이 넘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부모들은 서머타임 제까지 만들어서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하고 해 떨어지기 전에 가족들하고 굉장히 많이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21분밖에 안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텔레비전 보고 아들은 옆에서 게임기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낸 시간 말고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진지하게 고개를 맞대고 서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이런 시간은 21분밖에 안 되더랍니다. 한국 아빠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떨어질 것입니다. 미국에는 18세부터 성인으로 치죠. 17세까지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어서 매주마다 예배를 신실하게 드렸다고 전제를 했을 때 17살이 될 때까지 시간을 보낸 것을 통계를 내놓았는데 교회에서 보낸 시간은 약 800시간,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은 약 2000시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11,000시간,
미디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6만 3천 시간이더랍니다. 여러분, 미디어가 무엇이죠? 게임기, 컴퓨터, 텔레비전, 또 스마트폰, 이런 것들. 거기에 아이들의 혼을 빼앗아가는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몰입을 하는 거죠. 어쩌면 지난 설날 그런 일 경험한 분들 계실 것입니다.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서 설 명절이라고 인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잘 놀던 손자 녀석이 뭐가 골이 났는지 막 얼마나 울어제치고 막 이렇게 때를 쓰는지요. 그러니까 막 애를 달래려고 막 며느리가 진땀을 흘립니다. 지가 좋아하는 과자 주면 과자도 내팽개쳐 버리고 장난감도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미안해갖고 막 빨리 달래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 난리를 법석합니다. 이때 지혜로운 할아버지들, 여기 지혜로운 할아버지들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혜로운 할아버지는 먼저 화면이 큰 폴더폰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린 손자가 무슨 만화 영화를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혹시 그것 모르면 요즘에 이런 손자 나이의 아이들이 어떤 만화 영화를 좋아하는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이가 울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울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폴더폰 열어서 지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 딱 틀어갖고 그 앞에 딱 들고 있으면 그것으로 상황 끝입니다. 들고 있으면 눈에 눈물 그렁그렁 담고서 그거 보느라고 또 헤거리고 웃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아이의 혼을 빼앗아가는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컨텐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빠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앉아서 함께 보기가 낯뜨거운 장면이 클릭 3번만 하면 컴퓨터 모니터에 펼쳐지는 세계가 이 미디어의 세계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한들 좋은 프로그램을 한들 800대 6만 3천이 게임이 될까요? 게임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성적만 조금 떨어지면 세상이 절단 날 것처럼 힘들어하고 걱정하면서도, 아이가 믿음이 떨어지고 주님 멀리하고 교회 가기 싫어하고 예배 허투루 들고 그렇게 믿음이 떨어지고 있어도 엄마 눈에서 눈물 젖은 기도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서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다. 800대 6만 3천이어도 엄마가 깨어있으면, 아빠가 깨어있으면, 교회가 깨어있으면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앞세대가 세우는 사명을 바로 감당하려고 노력할 때, 교회가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할 때 사람들이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또 사역이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됩니다. 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나라가 망하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평양에 있는 작은 사랑방에서 학생 2명을 데리고 작은 학교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그 학교는 6년 후에 1907년 6월 20일에 1회 졸업생 7명을 배출합니다. 이름하여 길선주, 양전백, 서경조, 한석진, 송인서, 방기창, 이기풍. 우리 귀에도 익숙한 우리 교단의 최초의 목사님 7분이고요.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님 7분의 성함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제가 보는 쪽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1회 졸업생들 졸업장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글을 쓰다가 이분들의 나이를 조사해 보게 되었습니다. 39세 학생이 39살짜리가 1명, 40살짜리가 3명, 58살짜리도 2명, 41살짜리가 1명,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막 졸업했는데 나이가 58이랍니다. 요즘에는 물론 늦깎이로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만학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왜 나이가 중요한가 하면 그 당시 한국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1900년대 초에 만 4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도 썸먹을 수 있는, 물론 인구 통계학적인 수치지만 1년이라도 썸먹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 7명 나왔다고 해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당연히 기대하기가 어려운
7명이 배출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7명들이 어린 교회,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교회, 어린 성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 땅에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니 약소국의 백성들은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가서 뭔가 교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것이 없습니다. 도와줄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줄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 많으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이들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로 달려나옵니다. 와봤더니 영수 한 명이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있고요. 조사 한 명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그 당시 영수는 지금의 장로님에 해당되는 분이고 조사는 전도사님에 해당되는 분이죠. 그래서 세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기도 제목 가지고 세 사람이 흩어져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 새벽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조인하기 시작하고 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번져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한 교회, 두 교회 평양 시내로 이 부흥의 불길이 번져갔습니다. 처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처음에 불길을 일으켰던 바로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의 이야기죠. 아까 졸업생 길선주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민족의 버팀목이 될 사람들, 교회의 버팀목이 될 사람들을 세우는데 전력을 기울입니다.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미국 장로교, 미국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그 다음에 호주 장로교회, 빅토리아 장로교회라고 그랬죠.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회 교인들이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가고 싶은 거 가지 않고 십시일반으로 한 푼, 두 푼들을 모아서 그걸 교회에서 모아갖고 총회로 보내면 총회에서 각 교회에서 모아지는 헌금을 보내서 건물을 세우고 학생들 장학금을 주고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1930년대가 되면서 큰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919년 기미 3.1 만세 운동에 이 학교 출신들이 중심 역할을 한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이 불과 70여 명밖에 안 됐는데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5명이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48인 가운데는 6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학교의 설립자인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 마포 3열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독립선언서를 자기 집 지하실에서 필사를 이게 뭐죠? 옛날에 그 등사를 해서 이걸로 배포를 하고 그 학교 졸업생들이 각 지역에서 태극기를 기르고 독립선언서를 필사하고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을 주도하게 된 것이 발견되면서 그 학교는 엄청난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3.1 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던 해에는 이 학교의 졸업생들이 어떻게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는지를 공영방송 KBS에서 1시간이 넘는 다큐를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그 학교의 설립자였던 초대 교장 마포 3열 목사님은 암살 위협에 시달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암살의 소문이 있었지만 나는 조선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기로 하고 왔다.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계속 사역을 하는데 조선 총독부의 일본인 관리의 아내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모양입니다. 자기 집에 와서 총독부의 이 고위 관리직들이 하는데 누구 하고서 암살 대상자를 정하는데 거기에 그 학교의 교장이었던 사무엘 마펜 목사님의 이름이 거명되니까 한국인 크리스찬에게 이야기해서 빨리 미국으로 피신하라고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며칠 내로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조선 땅을 위해서 죽기로 하고 온 사람이다. 나는 절대 미국으로 도망 안 간다. 그래서 교인들이 강제적으로 기차표를 끊고 배표를 끊어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에 강제적으로 태워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가족들은 다 여기에 두고 혼자서 피신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는 엄청난 신사참배 압박이 들어오게 되는데 1938년 8월 20일자 교수의 이력을 읽어보면 아예 800만 잡신들에게 넙죽넙죽 덜하면서 우리가 신학교육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예 학교 문을 걸어 잠그자 하고 자진 폐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과 함께 평양 땅에서 그 학교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협 세력이 다가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이협이었습니다. 서북 지역에 부흥한 기독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공산주의가 북녘 땅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유 정책을 하고 말 안 듣는 사람은 죽였습니다. 그 학교에 제가 22대 총장인데요. 그 학교에 4대 총장, 5대 총장, 그때는 교장이라고 그랬죠. 김인준 박사, 그분은 언어의 수재였고요. 영어와 러시아어는 원어민보다도 더 잘한다 할 정도로 언어에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이분은 시베리아까지 연행돼서 결국 권총으로 사살되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성희 박사 5대 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북녘 땅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신학 교육을 이어갈 수가 없으니까 생명과 같은 학교 건물을 다 북녘 땅에 두고 그리고 스스로 남쪽으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이것저것 교회 교육관으로 배회하면서 신학 교육을 이어가다가 1949년 800만 잡신을 섬기던 조선 신궁터가 지금 남산 어린이관 건너편에 있죠. 지금 터만 남아 있는데 그곳에서 신학교육을 이어갑니다. 800만 잡신들은 물러가라. 하나님의 왕이시다. 그러면서 신학교육을 이어가는데 소위 남산 신학교 시대가 그렇게 해서 열립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는 대구로 부산으로 피난 가서 미군들에게 가서 24인용 군용 텐트를 얻어다가 텐트를 쳐놓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우여곡절 끝에 지금 광장동 아차산 자락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위치한 장로의 신학대학교 바로 제가 섬기고 있는 학교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최초로 세워진 신학교이고 또 민족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운 학교입니다.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버팀목이 되는 사람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학교는 그 사명을 감당해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21년도 10월 20일에 총장 취임식을 하게 되면서 새벽에 취임식을 앞두고 엎드려 있는데 제가 22대 총장이 되는 그런 취임식이 있던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김인준 목사님 이야기를 제 머리에 떠올리게 하면서 김 목사, 총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학교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죽는 것이 총장이 되는 것이란다. 제일 끝까지 남아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총장이란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굳게 서 있으면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답니다. 이 작은 학교가 이렇게 역할을 해서 그동안 어떻게 섬겨왔는지 그 학교의 동문들 몇 사람 이야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치하에서 허덕이고 있던 성도들을 말씀으로 깨웠던 부흥사 길선주 목사님과 제주와 섬성교의 선구자인 이기풍 목사님이 일기 졸업생. 이기풍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로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평양 감옥에서 맞아서 결국 순교를 당하시죠. 말씀과 신유의 기적으로 천국을 흔들어 놓았던 김익두 목사님이 3기 졸업생, 호남의 성자로 독립운동가로 한센인의 아버지로 예양원의 설립자로 역할을 하신 최흥종 목사님이 13기 졸업생, 한국인 최초의 신학 박사이자 모교의 한국인 최초 교수가 된 남궁혁 박사가 15기 졸업생, 신사참배 강요와 일본의 압제에 온몸으로 항거하며 신앙의 정제를 지켜냈던 주기철 목사님이 19기 졸업생, 한센병 환자들을 평생 돌보는 사랑의 목회를 하시면서 양문교회를 돌보셨고 여순반란 사건 때는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쳤고 1951년 여수거리까지 밀고 내려온 인민군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다가 총살을 당해 순교를 당하신 손양원 목사님이 33기 졸업생.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분 한 분이 빠져 있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은 87기 졸업생.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어져야 합니다. 지난 2월달 117기까지 현장으로 파송을 해서 36,928명을 배출했고 현재 95개국에 흩어져서 선교사로 교수로 목사로 또 다른 어떤 사역자들로 지금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개교 120주년을 준비하면서 몇 년 전 새벽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음성은 그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 버팀목이 될 사람들을 세워라. 그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느냐? 내가
버팀목이 되면, 내가 버팀목이 되면 다 가능해진다. 모세가 어떻게 그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우리하고 체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답니다. 또 하나의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바로 서면, 그대가 바로 서면 이 사람들 세워진다.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더 공고하고 더 믿음으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이 자리에서, 이 억울한 자리에서 내가 말씀으로 바로 서면 저들은 바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대가 바로 서면 다 가능한 일이다. 모세가 그 영적 원리를 깨닫고 벌떡 일어섭니다. 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저는 코로나가 시작되던 2020년에 학교 총장직을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 총장 직무대행으로 1년을 학교를 섬기고, 그리고 바로 총장으로 선출돼서 총장으로 지금 3년째 섬기고 있는데요.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교회도 그때 참 어렵지 않았습니까? 학교도 다 셧다운 됐으니까 우선 학생들을 모아놔야 교육을 할 텐데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경건훈련을 시킬까, 참 어려웠었습니다. 학교가 예배도 모이지 못하고 새벽기도도 모이지 못했지요. 그래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그렇게 송출하거나 나중에는 녹화를 해서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그것을 시청을 하면 예배를 드린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도 집에 제 서재에서 새벽이면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서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학교를 위한 기도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서 눈을 떴더니 아침 해가 벌써 동이 터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햇살이 제 서재에 딱 비치는데, 눈을 딱 떴는데 그 비춰오는 햇살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이집트에서 가져와서 제 서재 베란다에서 자라고 있는 파피루스 사진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파피루스는 우리나라의 갈대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저걸로 바구니도 만들어 쓰고, 그리고 저걸 엮어서 저기다가 성경 구절도 쓰고 그랬던 것이지요. 물만 주면 잘 자라는 수생식물인데 제가 바빠서 물 주는 것을 깜빡했던 모양입니다. 저렇게 다 시들어 있었습니다.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저거 잘라내면 또 파란 싹이 또 다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거 잘라낸 다음에 좀 말려서 부피를 줄여서 버리려고 거기다 딱 펼쳐놨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는데 저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영감을 주시는데요, 저도 모르게 저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중요한 민족을 여기까지 세우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섬겼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어떻게 세웠습니까? 바로 저 작은 파피루스 하나 둘을 엮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거기다가 천을 깔아서, 그래서 모세를 살려냈거든요. 그래서 바로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폈습니다. 2장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데 그날따라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왜 제 눈에 그렇게 크게 들어오던지요. 갈대 상자,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지? 히브리어 성경을 펴서 보았더니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더군요. 테바는 어떤 용례로 사용됐지? 그날 아침에 쭉 연구를 해보는데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더라고요. 한 번은 창세기 6장에서, 한 번 출애굽기 2장에서 나오는데, 창세기에서는 방주라고 번역이 됐고 출애굽기 2장에서는 상자, 갈대 상자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리는 똑같잖아요. 갈대 상자는 작은 갈대 하나 둘이 모아져서 상자를 엮었고, 방주는 작은 판자 한 올 한 올들이 붙여져서 그래서 방주를, 생명을 살려낸 방주가 된 거잖아요. 저것으로 학교를 세워가야 되겠구나 하고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 성도들에게 학교를 위해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 플러스 후원도 부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소액 기부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것부터 이제는 테바 프로젝트다 하고서 테바 프로젝트를 이제부터 시작하자 하고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참 친절하시더라고요. 캐치프레이즈까지 제 입술에 담아주시더군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는 세워야 할 어린 모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월 커피 2잔, 1만 원을 전략하여 선지동산을 보내주시면 우리 시대에도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우뚝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김 목사님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저희 장신대에서 수년 동안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을 받고 목회 훈련을 받고 신학 훈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세움받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약물이들을 목양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 김 목사님도 은퇴하시게 될 것입니다. 벌써 서울 시내에서 교육전사하고 부목사 구하기가 어렵다 하는데, 왜냐하면 지방신학교는 지금 학령기구 감소로 다 미달 사태거든요. 다른 교단 학교 뭐 서울신대, 총신대 다 아랑곳 없이 다 미달인데 지금 그나마 장신대만 정원을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이제 부목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학교가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요. 성도들이 기도해 주지 않고 성도들이 신학교에는 관심이 없고 인재 키우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신학교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장로님이 학교에 방문 오셔서 후원금을 가지고 오셔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 이야기했어요. 도서관에 전부 학생들이 뭐 점심시간에도 열심히 앉아서 공부해서 장신대 학생들 진짜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니요, 장로님이 큰 발전기금을 학교에 보내주셔서 그 기금으로 이렇게 도서관을 고쳐놨더니 학생들이 저렇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장로님, 저 학생 하나는 10년 후에 한국교회 하나입니다. 15년 후에 한국교회 하나입니다. 그러네요. 정말 그러네요. 저 학생들이 저렇게 충만하고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앞으로 한국교회가 미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신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 사역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세워야 할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교회는 그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사명은 누가 수행할 수 있습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종장실 제 집무실 책상 중앙에는 여러 십자가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십자가 하나가 거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좀 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정재현 작가의 통곡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몇 년 전 개교기념 행사로 젊은 작가들의 십자가 작품을 전시했던 것인데요. 그때 찍어놨던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한 여인이 십자가 모양으로 형상을 해놨지만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앞에 눈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 전시하는 동안 제가 수차례 저 앞에 가서 서보았던 것은 저것은 제 어머니 이야기거든요. 어머니가 딱 새벽마다 강대상 앞에 무릎 방석안을 놓고 저렇게 엎드려서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셨거든요. 그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오늘 여기 세워져 있습니다. 어찌 저것이 제 어머니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김 목사님의 어머니의 이야기고 우리 장로님들의 어머니의 이야기고 이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넘치도록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어머니의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좋은 어머니가 있어서 어머니 때문에 이만큼 쓰임받고 이만큼 세움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버팀목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잘 산 사람은 아니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여기 세워져 있지만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한다면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지막까지도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음에 여기까지 섬길 수 있었음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 일이 아니라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들어오랍니다. 수고했다고 쉬라고 천국으로 들어오랍니다. 그것도 은혜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벌떡 일어섭니다. 아닙니다. 모세야, 내가 이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평생 노력해왔는데 이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순종하는 내 모습을 보고 저들도 바로 서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서면 이 모든 일은 다 가능해진다.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벌떡 일어서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국립공원인 요세미티에 갔을 때 일이 기억이 납니다. 거기는 삼나무 일종의 레드우드 나무 서식지가 있지요. 세계에서 제일 높이 자라는 나무인데 큰 나무는 120m까지 자랍니다. 그때 찍어왔던 사진들인데 여러분 사진을 보면 사람 크기를 보면 나무가 얼마나 거대한 나무인지를 가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68년 그곳에 요세미티 쪽에 엄청난 눈이 내려서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3,000년 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 거대한 나무를 어떻게 옮길 수가 없고 아마 통로를 내기 위해서인지 저만큼 저렇게 절단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한 조각은 공원 관리사무소에다가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방부 처리해 갖고 보관을 해놨고요. 한 조각은 저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 보라고 그 나무가 얼마나 큰 나무였는가를 보도록 저렇게 전시를 해놓았더라고요. 저 앞에 섰을 때 저기 있는 사진이 저는 저기 저 나무 잘라진 나무 틈 사이에 있는 사람이 저가 아니고요. 아무튼 저 앞에 섰는데 제가 가졌던 생각이 그것이었습니다. 야, 한 자리에 서서 3,000년 동안이나 살 수 있었다니 참 그게 축복이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와 똑같은 생각을 어느 시인이 저 자리에서 가졌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시를 썼는데 김남조 시인의 장엄한 숲이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000년 된 거목들의 숲은 겨우내 끝이 안 보이는 설원. 나무들은 그 눈벌에 서 있습니다. 어느 겨울 그 중에 한 나무가 눈사태에 떠밀려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품속에 안으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아가야 쉬어라 쉬어라. 하나님께서는 이날 이 나무가 작은 씨앗 시선 때를 기억하시며 거대한 뿌리에서 퍼져나간 젊은 분신들도 아르십니다. 쉬어라 쉬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날 자애로운 안도이셨습니다. 가령에 3,000년을 오래온 새가 있다고 한다면 쉬어라 쉬어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 나무도 기나긴 3,000년을 장하게 맥박쳐 왔으니까요. 레드우드 품종의 이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수면이요 안식이며 이후 3,000년 동안 그는 잠자는 성자일 겁니다. 장엄한 숲에서 이 겨울도 끝이 안 보이는 아득한 설원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서면 3,000년 된 나무도 아가랍니다. 3,000년 동안이나 서 있을 수 있으니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은혜랍니다. 그리고 쉬어라, 내 사랑하는 종아 수고했다. 내 나라에 더 좋은 천국에 들어오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것도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는 깨우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섬길 수 있음이 은혜였습니다. 인생길을 온통 은혜로 덮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억울함과 분노감에 몸을 떨며 새벽마다 엎드려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은 감사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어쩌면 억울하고 섭섭했을 때 모세의 가슴에 담아주셨던 찬양도 이것일 것입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거절하신 것 때문에 섭섭한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려운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인생길 돌이켜보니 은혜로 살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서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서 벌떡 일어나는 종에게 내 사랑하는 종아, 내가 바로 서면 이 모든 것은 다 가능한 일이다 들려주신 말씀 받고 모세가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주여 내 심장에 더운 피 식는 그날까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 사랑하며 힘껏 세움받은 자리에서 주님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이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